저희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한다면 종교개혁이라는 그 테마 속에서 영국도 바라보고 독일도 바라보고 스위스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볼 눈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도시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사 뭐 이렇게 역사를 제가 기술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종교개혁 속에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흔적들, 일하신 흔적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서 그 흔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더 견고히 해갈까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도시는 옥스포드와 루터워스라는 두 도시인데 두 도시 다 영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 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한 시대 구분이 조금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도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 얘기 들었고요. 또 그 이후에 위클리프 얘기를 들었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시대 구분을 우리 좀 하자고 그랬는데 막 숫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나눠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경이 기록되고 또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대를 우리는 성경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뭐 여러 학자들의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이 마저 쓰어지고 또 서신서가 완성되는 것을 대개 AD 100년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땅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요르단 또한 터키 지방 또 그리스 일부 지방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16개 나라로 디아스포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에서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때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것이 313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밀라노 칙령이 있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박해 속에서 이 신앙들을 지켜갔어요. 그것이 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함, 편안함, 또 성공함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차없이 포기하는 그런 포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 목숨을 걸고 믿었던 예수, 그 예수를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받아 또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이 여러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종교 포용 정책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포용됐다는 것은 이 이전에는 이 종교를 믿는 것 자체를 금하였고요. 국가적인 법으로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가 정복한 그 국가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포용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을 정복지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믿을 수 있는 그 권리, 자격들을 준 거죠. 이게 313년이었고요. 그 이후 약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이것이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로마 전체 인구의 1%도 안 됐던 그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이르러서는 전체를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대단한 역사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이제는 특세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조금 다른 형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시대적 전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였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를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로마는 다신교,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관직에 나가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출세를 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독교인이 돼서 출세도 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 돼서 관직에도 나갈 수 있는 좋은 형편이 된 것 같으나 그때부터 이 기독교, 순수했던 기독교가 혼합 종교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 때를 진리가 가리워진 시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흑기 뭐 이런 표현 우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dark of age 뭐 이렇게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dark age라고 하는 중세라는 그 시대가 시작을 요때로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수했던 그 기독교에 여러 이교적인 사상들 또 그들의 이교적인 종교의 관습들, 관행들이 덕지 붙는 그 시대, 이것이 무려 1000년이 넘는 시대를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신다면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초대교회 교부 시대 때 이 신앙들이 안착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들이 정립되는가 하면 여러분 중세라는 시대에 오면서 어떤 형국으로 가냐면 기독교 본질과는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이 중세의 아주 대표적인 중세 때 생겨난 이것이 원래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니라 중세 때 생겨난 기독교 아닌 것이 기독교에 들어온 몇 가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중 첫 번째가 이 교황 제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위클리프가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 이 교황 제도에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에 대한 이해가 만약 없이 위클리프를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A가 아니라 B다 하고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또 그들이 쫓아 살아가는 그 종교 행태에 대한 부정, 그러므로 인해서 원래 폼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데 무엇이 부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 그것이 왜 개혁돼야 되는데 하는 그 이유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제도,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나, 중세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첫째로 교황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황제도는 사실은 여러분 이 동로마와 서로마 나뉘어지기 전에는 큰 기독교 5개 큰 교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예루살렘, 안디옥,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카타르,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큰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도에 한번 이렇게 잘 보면요. 다른 것은 다 동로마 쪽에 있는데 이 서노마 쪽에 딱 하나의 큰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가 바로 로마 교구였고요. 그 교구에 감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로마 감독은요, 이 5개 교구 중 한 교구의 감독이 일 뿐이었는데, 여러분 AD 580년이 되면서 이 로마 감독을 교황이라는 칭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캐톨릭이 교리적으로 이 교황 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후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이 교황 제도가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교황 제도는 캐톨릭의 출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감독을 교황으로 칭호하는 580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봤죠. 오토 대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독일 땅인데 아헨이라는 그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 답사 오시면 제가 아헨 데리고 가고 싶어요. 거기가 진짜 어떤 면에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 신성 로마 제국,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출발 때 바로 이 교황과 그 황제가 이 결탁합니다. 다시 바꾸어서 세속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요. 교황제도 유지 등 큰 교황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기둥 3개를 세웠는데 여러분 수도원 운동, 그다음에 스콜라주의 신학 철학, 그다음에 십자가 운동. 이것은 교황 제도를 견고히 하기 위한 그들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거를 어디를 댔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는 그걸 해서 그 교황의 권위와 그 교황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워가기, 그 근거를 거기로부터 세워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교황 제도가 가져온 폐해가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때는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하면은 교황입니다가 이 그들이 가졌던 신학의 중심. 그 당시에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관습으로 모두가 그들의 전통으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까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은 교회 머리가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였죠. 또 교회의 중심도 교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황을 필두로 하는 그 성직자 계급이 형성되고요. 교황, 주교, 추기경 등등등 사제, 신부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이 그 성직자가 아닌 자들을 평신도 이렇게 불렀어요. 레이맨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개신교에서 우리를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바꿔 얘기해서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민 제사장 설 이렇게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헐려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또 교회 중심이 교황이라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 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교황 제도를 마치 베드로 때부터 예수님이 세워주신 하나의 제도라 조직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도 55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리로. 얼마나 벗어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아까 제가 기독교가 공인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국교회주의가 시작된 380년 그때부터 기독교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조직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가리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암흑기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